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잘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도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위대한 기독교의 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할 때, 그때에 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주서부터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상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8장 1절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그 심판에 따른 형벌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8장 1절에 선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죄나 사망을 정죄받고 또 형벌로서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율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절, 4절 말씀은 다시 또 왜 해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다시 3절,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마치 순환 고리처럼 서로서로 맞물려서 이것이 위대한 하나의 교리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좌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사실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 있거나 설교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장 3절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왜 해방이 되었는가? 율법으로 해방되어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방을 되었다면 그 해방을 누가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문제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만약 어떤 분이 해방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해방된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핵심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8장 3절에 있는 첫 구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선언과 전제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원하고 율법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약 다 이루어서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 수가 없는가? 율법은 무엇을 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내 뜻에 충족되고 내가 원하는 통치 이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세우는 그 나라의 가장 올바른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지침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약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약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된 죄로부터 물들어 있는 우리 이기적인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 때문에 육신은 그걸 율법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지키도록 몰아가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정욕들, 이기된 이 죄성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도저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기력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타락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죄가 된다는,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하게 되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더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밖에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율법조차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그렇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NIV 영어에서는 God di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모든 역사나 모든 결과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God did.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시게 하셨다. 율법이 구원을 못 이루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최종적인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서 나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내가 노력하고 나의 행위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만약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루어낸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가 이루어낸 것인데.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안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낸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확신하다는 거죠. 그 확신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God did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우선 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그런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갑자기 생각하시면서 내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너무 죄를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예 창세 전에서부터 이 세상의 창조가 있기 전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 21세기 갑자기 뉴욕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랍게도 오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성취는 오늘에 이루어졌지만은 이 계획은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정을 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때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말씀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이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계획을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구원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살고 그대로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까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구원의 보장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고 선언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그 궁금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가장 귀한 진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우리가 얼마나 역의 눈이 뜨여지지 않고 말씀을 쉽게 읽으니까 이 말이 쉬운 것처럼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뭔가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몸소리가 말씀입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신 일이 네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뭐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 보냈잖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선언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천한 나를 위해서, 죄인의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바로 자기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위대한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었을 거고,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오늘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들, 예수를 믿지 않는 행동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쫓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바로 들어라.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를 제외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겁니다.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자기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성경 말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은 자기 아들이에요. His 아들이에요. By sending His own son이에요. 그분의 유일하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고 양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본체나 영광이 동일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자기 아들이라는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자기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단어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어라. 이 보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말구리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의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에 묶여 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냈다는 게 뭐예요? 없는 걸 보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함께 계시던 분을 보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나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죠. 그분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 말씀에는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보냈다 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어떤 감격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는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종 하나 보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아들을 직접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절절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 구원의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로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를 지나니 자기 아들을 고담이 중요한다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In the likeness of sinful men.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보면 분명하게 오늘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과 인간을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쉽게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때까지 만나셨어요. 수많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나셨는데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와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몸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보네요.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모든 이 특징들, 감각을 하나님 당신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분은 고통스러워도 할 줄 알고 배가 고파도 할 줄 알고 힘이 들면 지칠 줄도 알고 일이 잘 안 되면 화도 날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분노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일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거 말씀 중에서 또 두 번째 특징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 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실 또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몸 속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데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배운 교리대로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여성에게서 났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 있었던 그 죄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21세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예요. 모든 이 장로교 상당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분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톨릭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다 보니까 죄가 있는 여자에게서 어떻게 죄가 없는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러다가 보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어요. 뭔가 하면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지. 그래야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염시태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잉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숭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시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육신에 죄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뭐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 대충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형체를 가지신 그거와 유사한 그러한 형상을 가진 분으로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양은 동일하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양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그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짊어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되었다면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살다가 부활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긍휼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간급한 외침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가 갖는 고통과 우리가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역경들을 그분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픈 곳에 있을 때 똑같이 아픈 곳에 처해 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결같이 고통을 받으실 때 죄가 없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그런 길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죄를 인하여, 곧 죄를 인하여, 이 죄를 인하여라는 말이에요. To be a sin offering 이렇게 말되죠. 죄를 인하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죄에 관하여, 죄를 위하여 이런 의미로 사실 쓰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죄를 인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또는 우리 시편이라든가 이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것을 번제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때에 쓰셨던 그 말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 성경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 속죄 제물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서 70인 성경에서는 희생 제물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그냥 죄를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 죄를 인하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의역을 시켜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데 죄를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하는 이런 말인데 그것을 죄를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죄를 인하여 이 말을 읽으면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뜻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24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뭐예요? 값을 대신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속을 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그를 갖다가 죽이셨다.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다. 죄로 인하여.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나에게 무슨 희생 제물이 필요할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끝이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다 속죄를 받고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더러운 존재는 거룩한 존재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죄를 인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육신을 향해서 너희들 죄가 다 있다. 보아라. 나처럼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이란 누구의 육신일까요? 우리의 육신일까요? 자기 아들이 지금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 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뭐를 정했다고요? 죄를 정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핵심적인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많아요. 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선정을 한 구원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다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네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분에게 전가를 시켜놨다는 거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를 했다는 거죠. 심판하고 그분에게 형벌을 주었다는 거죠. 그 죄를 알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죄를 그 몸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죄가 없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다가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육신이 그렇게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죄인은 판정을 받았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다루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무슨 끌려가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몸속에 죄를 다 정했기 때문에 죄를 정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죠. 율법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몸을 십자가에 다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내게 확실하다는 확신도 없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엾은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죄, 사망 그 법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내가 전가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내 아들, 바로 나와 똑같은 내 아들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뉴욕에서 교회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성도 중에 가장 위대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하고 또 그 판결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를 새롭게 보내셨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